누구나 이름을 대면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특별한 인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스포츠계의, 또 축구계의 한 사람을 뽑자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계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독일의 유학길에 올랐고 그 프로축구 생활을, 프로 선수의 생활을 독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점점점 빛을 발하고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으로 2015년 8월에 이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손흥민이 영국 축구의 본고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경기를 보느라 밤잠을 못 이룰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적 첫 해인 2015년, 16년 시즌에는 손흥민의 선수가 물론 골은 넣었지만은 이렇다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이 편안하게 뛰고 있었던 독일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 연이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이 팀을 감독하고 있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면담을 하면서 너는 반드시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고 훈련에 매진하면 곧 당신이 내가 주전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팀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네게 되었죠. 그 말을 믿고 손흥민 선수는 묵묵히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했으며 또 경기장에 나가서는 최선을 다해 게임을 임하게 되고 지금의 8년이 지난 2023년에 이르러서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영국 프로축구의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또 유일하게 유명한 프로축구팀의 주장까지 맡게 되는 일을 벌이고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 팀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이 지금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서특필하며 손흥민의 리더십과 그리고 그가 실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점들을 찾아보며 인정을 하고 누구나 다 월드클래스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인정받는 요인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의 그 두 가지와 매우 똑같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말라야 할 거 없이 손흥민 선수의 실력입니다. 왼발 오른발 가릴 거 없이 어디서든지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페널티 박스 에리어에서 슛을 때리면은 어김없이 그 공은 골키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공이 휘어져 감아 들어가 골을 넣게 되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고 판타스틱이라는 표현과 어메이징이라는 이 표현 영국 현지의 해설자들이 그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은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결과로서 성적으로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어떤 자세보다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선수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 인터뷰가 다 마친 후 마이크를 공순한 테이블 위에 두 손으로 아주 공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중계진과 그리고 마이크에 의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갖추지 못한 인성이었다. 그의 겸손과 그 인성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겸손에 대한 그 인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력은 어디서든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매김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과연 인정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언급한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급을 하며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비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는 장장 거의 2000km에 달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의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것은 아마도 하란에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그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그 하란에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조카 롯과 함께 남방으로 세겜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고 있는데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이주하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 이 말씀,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손주를 봐도 충분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그 땅이 기근에 처해 있을 때에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그 애굽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목숨을 면하고 다시금 세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과 함께 이 세겜 땅으로 오게 된 조카 롯과 다툼이 있게 되고 사실은 이 자신의 조카 롯과의 다툼이기보다는 조카 롯의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의 다툼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갈라지고 헤어지게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선택지의 반대편을 선택할 것을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또 한 가지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은 조카 롯을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로 조카 롯을 쫓아가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 그가 돌아오며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 헌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16장에 들어서 그가 85세가 되어서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이제 창세기 15장 2절쯤은 이제 거의 10년이 다다랐을 즈음 바로 그때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힌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힌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전에 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큰 민족을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조금 줄여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언급된 인물,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인물의 이 여정을 쭉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고 지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대략 900km가 넘는 그 여정을 이동한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 땅으로 약 8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가운데에 중간에 껴져 있는 도시가 한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금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하란에서 세겜 땅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잠깐 머물면서 텐트를 치면서 이동했겠죠. 그 가운데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들려서 이 엘리에셀을 만나고 그가 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 가운데에 세겜 땅 가운데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이주하게 되죠. 근데 애굽에 이주할 때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이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으로 이 생명무지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조카롯과 헤어질 때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누가 보더라도 선망해야 될 그 땅을 조카롯이 먼저 선택하고 갈 때에 전혀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그 반대의 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이때도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을 함께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친히 몸소 체험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 종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그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잡혀갔을 당시에 그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달려가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터는 죽음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내어 던지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주인의 종,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삶에, 아브라함의 이 삶에 속속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엘리에셀이야말로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여겨지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이후에 이 엘리에셀은 또 다른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어떠한 동행을 하느냐? 이제 100세에 누구를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바로 그 모리아의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그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뚜벅뚜벅
재물과 재물을 태울 그 나뭇가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이삭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2명의 종과 함께 갔다고 여겨집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삭과 함께 출발한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계속해서 체험하며 왔었던 상속자라고 여겨졌던 그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 안 갔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도 함께 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매우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외과 의사, 1호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서양이라고 합니다. 이 박서양, 이 외과 의사에 붙이는 옛 이름은 박봉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시하고 천대하는 그 직업을 가졌고 또 그의 가족 또한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그의 이름도 개명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하여 그의 이름을 박성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이 자녀가 그 서양 의사 선교사의 도우미로서 그 옆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똑똑함과 그리고 그 기민함에 눈에 들어서 결국은 의사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1호 외과 의사에 서게 됩니다. 박서양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박서양, 이 외과 1호 의사, 어릴 때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름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불려졌느냐? 소근견, 이렇게 불려졌어요. 소근견. 이게 무슨 뜻이냐?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개다라는 표현이에요. 소근견. 다시 말해서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백정의 아들, 그러면 소근견,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개새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취급을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양과 동양이 다를까요? 여전히 노예, 그 종들은 사람 취급을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의 종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뭐예요? 소근견, 그런 이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엘리에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종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의 이름 또한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에셀을 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통에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현장에도 그 엘리에셀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위기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 이후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숭숭숭 이렇게 낳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죽고 빨리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방법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도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2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자신의 그 중요한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게 한 후에 한 늙은 종을 떠나보냅니다. 자신도 늙었지만 이제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동행했었던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 엘리에셀도 매우 늙었지만 마지막 그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겜 땅에서 어디까지요? 하란이라는 이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800km입니다. 늙은 종이 주인의 그 간청함을 들고서 그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4장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어떠한 특정한 일 때문에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지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한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모리아 땅에 나아갔고 전쟁터에 나아갔고 애굽 땅에도 나아갔고 그리고 개척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중체대한 일, 자신의 상전인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 이 하람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 그가 지혜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세겜 땅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스토리가 창세기 24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짧게나마 제가 엘리에셀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스토리, 또 엘리에셀이 어떠한 삶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매우 그래도 오늘 마지막 예를 들었던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 속에 그 늙은 종보다는 훨씬 젊은 시절에 아브라함도 그래도 조금 젊었다라고 여겨지는 85세 이전 그리고 80 중반의 그 시절에 인정받았었던 이 엘리에셀은 여전히 그가 늙어서까지 그의 상전인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며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떠한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체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곳곳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의 상전인 아브라함에게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의 만남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은혜가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엘리에셀을 만나 애굽에까지 가고 애굽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척박한 땅을 개척할 때에도 또 전쟁통에 조카롯을 구하기 위하여 갔었던 그 현장 속에서도 또 자신의 아들을 바치러 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땅가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숯불에 걸린 그 양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며 경험했었던 그 은혜, 그리고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는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한순간도 미쳐지지 않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그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직임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터이고, 그리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렇게 충성되게 여겨지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도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800km나 넘는 그곳까지 주인의 종의 간청한 그 부탁을 듣기 위해서 노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 리브가를 만나 왕복 1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그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케 되는 게 추운 겨울에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작할 때에 가장 목마르고 가장 갈증이 심한 바로 그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정말 냉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충성된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엘리에셀의 이 모습처럼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호흡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듣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도를 하니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라는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모니카는 누구냐? 참회록,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망나니 같이 생활하고 이단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 어거스틴을 걱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죠. 너무나 힘들었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주교였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걱정과 이 고민을 다 상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망합니까? 아니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자도 망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자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던 것도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요.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하겠죠. 그 교만은 우리는 결국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에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임직자들 함께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망하지 않고요. 기도해야지 살아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의 인생은 한낱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고 또 충성되이 여기며 살았으며 또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엘리에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그 시대에도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는 그 이름을 얻으며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또한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받아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록되어져 여러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